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장면입니다. 뭘 회의를 했느냐? 이방인들을 교회로 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방인 입교 문제죠. 입교, 교회로 받아들이는. 그런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키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경기를 하는 거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정말 율법은 하나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면 내가 나가겠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음행을 하건 우상의 제물을 먹건 뭐 이방인의 전통을 따르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입교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 논쟁을 해결한 방법은 바로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간증. 어떻게 간증합니까? 내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봤다.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멀리하는 이방인이다. 근데 정작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랑 우리나 다를 게 없더라. 그 사람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럽고 특별히 음탕하고 특별히 잘못하는 게 없더라.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걸 볼 때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게 틀린 것이 아니지 않냐?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자, 그 간증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말에 수긍을 하고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이방인을 받아들이되 세 가지를 지키게 하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음행을 멀리하게 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안 먹는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까? 술을 안 먹는다 그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배가 끝나면은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는 술이 한풀이 대상이구나. 여러분 한국 사람들 보세요. 한국 사람들 보면 평소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참 불쌍합니다. 일만 하고. 요즘 사람들 말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남들한테 구박받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오죠. 술 먹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그동안에 억눌렸던 거를 다 분출을 해가지고 마누라한테 자식들한테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의 술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을 한풀이 수단으로 먹은 거예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술 기운에 빌려갖고 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술 기운에 막 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술 깨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은 이제 뭐 독일 같은 데는 맥주 또 이제 프랑스 같은 데 와인 그런 걸 먹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석회질이니까 물을 가만히 두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죠? 물은 가만히 두면 썩습니다. 근데 곡물이나 야채를 섞어서 이제 담아 놓으면 안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맥주고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나 맥주는 그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1도 뭐 2도 뭐 그래요. 그러니까 0. 몇 도 그렇답니다. 거의 물이에요, 물. 그래서 그렇게 그냥 물 마시듯이 술 마시고 또 외국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기분 좋게 먹지 술을 막 만취를 해가지고 한풀이하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싸움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술을 못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교회 다니면 술을 이제 끊는 추세죠. 물론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 드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외국은 교회를 다녀도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술 먹어도 돼요. 근데 외국에서는 교회를 다니면 끊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음행. 유럽 그리고 그리스 뭐 로마 이런 데서는 결혼한 남자 여자가 다 애인이 있어. 애인이. 그래서 그냥 내가 결혼을 했어도 그냥 뭐 바람 피우는 게 다반사인 거예요. 서로가 간섭을 안 하는 거죠. 너는 내 애인 간섭하지 말고 나는 네 애인 간섭 안 할게.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만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이 음행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그래 좋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다? 거룩이다. 어떤 거룩이다? 음행을 끊는 거룩이다. 우리는 술을 안 먹어서 거룩함의 표를 드러냈지만 이 유대인 이 서양 사람들은 그 당시 서양 사람들은 음행을 끊는 것이 거룩함의 표징이었다. 그래서 음행을 못하게 해라. 두 번째는 뭐냐? 음식을 먹는데 짐승을 먹는데 옛날 사람들 짐승을 목을 매달아 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뭐 도축을 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뭐 이렇게 뭐 짐승에 대한 이렇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빨리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매 갖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거를 금하고 또 짐승의 몸에 피가 남아있는 채로 음식을 먹는 걸 금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 여러분 목을 매서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피가 그대로 스며들어가죠. 거기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피를 안 빼면 생선도 그렇고 육고기도 그렇고 피를 빼야 비린내가 안 나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이 피를 빼서 먹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피를 빼서 먹죠. 여러분 몽골만 가도요. 피를 빼서 안 먹습니다. 그냥 잡은 채로 먹어요. 그러니까 몽골 양고기는 엄청 비립니다. 엄청 비려요. 피를 안 빼니까. 근데 무조건 피를 빼서 먹어라. 왜? 유대인들은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만 지키면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지 않고 피를 빼서 짐승을 먹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딱 결정이 난 거예요. 자,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율법 615가지를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지키는 것도 좋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게 한 것은 베드로의 간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의견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 좋다 이거야. 그 사람 말대로 하자. 그 사람이 옳다 치자. 뒷감당을 누가 할 건데? 그 사람 말대로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은 아파트를 사자, 아내는 단독주택을 사자, 막 싸움이 붙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는 집을 사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결론이 안 나죠. 그러면 그 싸움은 누가 결론을 내줄까요? 부모님이나 형님이나 집을 사본 사람, 집을 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면 결론이 나죠. 내가 집을 사보니까 말이야, 아파트도 좋은데 단독주택에 땅이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더라고. 단독주택을 사서 당장에 뭐 팔 거 아니면 그걸 사.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단독주택을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간증, 경험을 듣는 사람은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아, 저 사람이 해봤고 잘 됐고 내가 저 사람 믿으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 일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보고 믿고 성경 말씀 다 알고 믿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 해보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저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지만 그 사실 50보 100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맹인처럼 안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두렵고 걱정이 되기는 매한가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김종석 집사님이 나와서 암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욱 복되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딱 간증을 하니까 암병이 걸렸거나 암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덜겠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겠죠. 이게 간증의 효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먼저 해본 적이 없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보다 5개월, 뭐 1년, 10년, 20년, 30년 먼저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간증은 듣는 사람한테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간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큰 은혜를 받아야 간증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사소한 일이라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 자녀들한테, 내 남편, 아내한테,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그것이 듣는 사람한테는요 어마어마한 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좋은 게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눈 감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라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걸 얘기를 해주면 그게 길잡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은 뭐 대단한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하면 그걸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간증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랑하는 걸로 들리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 근데 오늘 우리 김종석 기사님 간증이 자랑으로 들렸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들었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간증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니까. 근데 내가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난다?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정상적인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간증 듣고 아, 저 사람 자랑하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아이고 내 자랑으로 들릴까 봐 나 안 할래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될 사람을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간증하면 내 자랑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뭐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을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부족하고 연약한 간증이라도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안 오시던 분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그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간증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간증해놓고 생활이 엉망이 될까봐, 옛날로 돌아갈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간증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막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러면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냐? 여러분, 왜 안 좋은 일을 사서 걱정을 합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가 알아요? 근데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증한 사람은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뒤에 가서 엉망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연예인들 중에 거의 직업처럼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CCM 찬양 가수, 엄청 유명한 찬양 가수가 1년인가 2년 만에 공개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혼을 했대, 이혼을. 그러면서 간증을 잘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근데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그러면 그 간증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지키라 해놓고 이혼하고, 뭐 남편을 사랑해라 해놓고 뭐 남편한테 해코지하고 이러는 사람, 이런 간증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부탁할 때에는 그런 사람한테 부탁 안 합니다.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뭐 간증해놓고는 뒤에 가가지고 또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럴 분한테 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부탁할 때에는 진짜 은혜를 받았고 변화될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간증을 부탁받거들랑 여러분 세 가지를 떨쳐버리세요. 첫째는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없는데 뭔 간증을 하나. 작은 은혜라도, 겨자씨만한 은혜라도 나누면 그게 나무처럼 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로 들으면 어떡하나. 그거는 마귀나 그렇게 들리게 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듣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좋게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간증해 놓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하덜덜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증은 경험해보지 못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한 것을 소개해 주어서 두려움을 없애고 긍정적인 마음을 끼치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먼저 사본 사람, 먼저 운동을 해본 사람, 먼저 학교를 다녀본 사람이 경험을 얘기하는 게 간증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마음을 안심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간증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뭐 유튜브나 또는 뭐 TV 같은 데서 무슨 이렇게 인터뷰라든지 뭐 토크쇼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아, 저 사람도 저랬는데 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라고 그러면은 부담을 느끼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지가 않은데, 내가 이 얘기하면 누가 시험 들거나 시기 질투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간증해놓고 또 엉망진창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있으면 집에 가서 교회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마음껏 간증하십시오. 간증은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간증을 함과 동시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음껏 간증하심으로 간증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간증의 유익이 또 다른 측면에서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간증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김종석 기사님의 간증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종남 권사님입니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김종석 기사님을 공을 들여가지고, 김종석 집사야, 네가 일남전도 회장에서 좀 다른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좀 끌어주면 안 되겠냐? 네가 좀 모범이 되면 안 되겠냐? 또 김종석 집사야, 네가 네 아내가 아픈데 네가 병간호 잘하면은 네 아내가 완전히 좋아질 텐데, 또 김종석 집사 이주민 사역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년에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충성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을 들인 결과물이 간증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 하는 것 중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자녀 발표회입니다. 우리 그 여자들이 애 낳을 때 남편이 안 가면 평생을 이제 욕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큰애 낳고 제가 바로 금요기도에 인도하러 가는 바람에 평생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마누라 애 낳는데, 우리 이찬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녀가 무슨 피아노 발표회, 태권도, 무슨 시합 뭐 이런 거 하는데 부모가 안 갔다? 그 자녀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도 우리 그 막내 세안이가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자꾸 저한테 가자는 거예요. 나 시간이 없는데. 결국은 저는 안 갔는데,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달리기 그것도 무슨 잠깐 그 장애물 달리기 그거 하나 하는 거 이제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엄마 왔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랬대요. 애들이 공부하고 운동하고 피아노 치고 해서 뭔가를 이뤄낸 거를 가서 볼 때 부모 마음이 엄청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제일 기뻐하시느냐? 내가 성령을 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 중에 최고는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음껏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또 간증은 뭐 듣는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거나 듣는 사람들이 뭐 이익을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간증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증하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듣는 사람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간증을 했을 때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혼자 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공부가 잘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은 제가 못 가르치니까 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왠줄 아세요? 제가 공부했던 방식하고 애들이 공부했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요즘에 수학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르고 요즘에 영어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들한테 맞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애가 자기 머리만 똑똑하면은 그거는 반만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거를 남이 알아듣게끔 가르쳐 줄 때 그게 진짜 똑똑한 거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애는 그걸 다 통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휴대폰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자랑하는 순간 이거는 최고로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내 이 몸,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내 몸을 자랑하는 순간 내 몸은 지구상의 최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내가 자랑한 그것은 최고가 되는 겁니다. 남편을 자랑하십시오. 아내를 자랑하십시오. 자녀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남편은 최고, 아내는 최고, 자녀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말을 안 합니다. 좋은 게 있어도 나쁜 게 있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흠을 보고 뒤에서 불평하고 이러면 오히려 내 남편을 최고로 나쁜 남편, 내 아내를 최고로 나쁜 아내, 내 자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개 중에 한두 개만 장점이 있어도 그 한두 개를 가지고 내 남편 최고, 내 아내 최고, 내 자녀 최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간증이에요. 그렇게 할 때 듣는 사람이 아이고 뭐 그럴까 해도 말하는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내 주변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 다음으로 하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자녀들 앉혀놓고 또 공개적으로 간증할 때 이거는 나한테 유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간증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말을 내뱉어서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제는 듣는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자,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을 때 저분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지식적인 게 일단은 이익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저분 멀쩡해 보였는데 웃고 다녀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저런 힘든 일이 있었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은 지식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위로도 받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증이라는 거는요,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있었던 일을 간증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여러분이 했듯이 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무시하지 말라고. 왜? 나는 내가 배운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지만 얘가 내가 가르친 걸 듣고 대통령이 될지 국회의원이 될지 회장이 될지 과학자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애들 무시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치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이 듣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게 적용하고 또 이렇게 막 발전시켜 가지고 그거를 또 다른 경로로 쓰게 되면 내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나 목사나 스승의 최고의 목표는 뭐죠? 청출어람이죠. 청출어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게 스승의 목표예요. 근데 뭐 학생들이 나보다 못되게 하려고 하는 스승은 잘못된 스승이죠. 스승의 모든 목표는 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상황에 적용을 해서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면 제가 한 설교가 너무나도 복되고 보람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한 말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들은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게 또 활용하면은 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게 간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증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간증입니다. 두 번째는 간증하는 내가 간증하면서 깨닫고 도움을 내가 더 기뻐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듣는 사람은 그걸 듣고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큰 열매로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간증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할 말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네가 해야 될 말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전도를 할 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거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나도 반감이 있었는데 내가 이랬다. 나도 예수님 잘 몰랐는데 이랬다. 이런 간증거리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전도를 하고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간증은 3단계예요. 3단계. 첫째는 변화되기 전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 모습. 내가 옛날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엉망진창이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랬다. 변화된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변화의 과정이죠.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 부르고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두 번째가 변화의 과정. 세 번째는 뭡니까? 변화된 모습과 다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안 빠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요 3단계가 간증의 3단계예요. 아시겠죠? 첫째는 변화되기 전 모습, 두 번째는 변화의 과정, 세 번째는 변화된 모습과 다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감사 노트라든지 메모를 하셔서 간증거리들을 자꾸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말씀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간증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듣고 누가 변화가 되겠어, 누가 도움이 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간증을 주저하는 3가지 이유. 첫째는 이게 큰 일도 아닌데 이거 간증거리도 안 되는데 그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내가 간증해놓고 내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간증은 사소한 거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유익되고 듣는 사람이 더 큰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루를 돌아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변화되기 전 모습과 변화되는 과정과 변화된 후와 다짐들을 항상 기억해 놨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변화된 거, 이런 거 신앙의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 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그냥 TV 틀어놓고 같이 허허 웃고 자고 이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제가 간증 하나 해볼까요? 우리 김민경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저희 가게에 오세요. 왜요? 태국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 한국어 학교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SK 갔어요. 그랬더니 남자분은 한국분이에요. 근데 그 남자분의 아내분이 태국분이고 그 아내의 이제 여동생이 15살 먹었는데 그 처제가 태국 학생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2년을 있어도 말이 안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국어 교실 그거를 태국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15명이 온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저기 동탄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먼 사람들은 못 오고 성수동 사는 한 5명이 오기로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간증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 우리 오늘 가니까 이제 노현순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현순 권사님 또 이렇게 얼마나 거기 가서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참 애가 탄다. 그래서 좀 누구 좀 그러니까 이제 김민경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길 일이 아니라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그 태국 사람들 5명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나고 오기로 했다. 근데 저는 아이고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간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듣는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아 이번 이주민 사회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제 간증을 듣고는 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네, 오겠네,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이 생기잖아요. 이게 간증의 효과라는 거예요. 간증의 유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증을 하는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간증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오늘 집에 가서 하십시오. 집에 가서 뭐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내가 교회 일하면서 은혜 받은 거, 처음에는 우리 아빠가 총 맞았나,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는 안 변해요, 우리 엄마는 안 변해요,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내 주변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남편이 변하면 내가 변할 텐데, 내 애들이 변하면 내가 변할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변하면 내가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해보세요. 여러분이 변하면 6개월 안 돼서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다 변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술도 끊고 뭐 주식도 끊고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도 벌고 이랬더니 자녀들이 아빠를 아빠라 부르고 아빠 밥도 먹자 그러고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들어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변하지 않는 가정도 예수 믿으면 변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거겠어요? 간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증을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잘 섬기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우리 아빠 변했네, 우리 엄마 변했네, 우리 동생 변했네 이러면서 나도 저래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 간증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절대 안 변한다고요? 변합니다. 뭐 하면? 간증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변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래놓고 간증해놓고 또 엉망으로 살면 어떡하지, 내가 뭐 이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거 했다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녀들한테, 부모 형제한테 이번 명절에 간증하세요. 이번 명절에 한 번이라도 앉혀놓고 뭐 우리 명절 밥 먹고 제사는 안 지내니까 내가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간증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이번 명절에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100회 유익한 것, 100번 유익한 것입니다. 절대 뭐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줘서 우리 주변이 나의 간증을 통해 내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의 가시밭길을 겪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